실패에 대한 건강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랬죠.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 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 나의 힘과 충돌했다. 그래서 죽음과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회복이 됐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믿음도 회복이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게 아니라 이웃 그 대적을 칩니다. 바알 브라심 그들을 흩어버렸다. 역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박에 매달리지 않고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강박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않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야구 선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투수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LA 다저스 같은 뷰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젊은 선수인데 1, 2회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회 정도까지는 버텨줘요. 초반에 이게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회복해가지고 가는 능력, 그걸 되게 높이 평가한다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사람이지만 마에다나 이런 친구들은 한 2, 3점 잃어버리면은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가면 7점, 8점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넘어져더라도 다시 중심 회귀하는 능력,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런 해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패했죠. 근데 확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고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약한 사람들 보면 한번 잘못하면 무너져가지고 슬럼프에 몇 년 빠지고 그러는데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슬럼프가 있더라도 하루 이틀을 안 넘기죠. 왜냐하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나와서 중심 회복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실패에 대해서 소화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과 나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게 실패했죠. 그거 실패한 거라고 그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학 입시에서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실패자가 아니죠. 그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 잘못하면은 나는 잘못된 인생이야. 이렇게 확대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데이트 하다가도 폭력이 일어나고 헤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일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한 남녀지간에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맞지 않아 이러면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거부했어. 내 존재를 거부했어.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거죠. 일하고 나를 분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뭐예요?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도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된대요. 왜 그냥 목사님이 친하잖아요. 이래.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친하면은 다 의견에 똑같이 가야 되나? 그게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들도 그러니 일반 성도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다를 수 있는 거죠. 의견이 다른 거지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거리 의식이라고 남 욕할 것만이 아니고 패거리 의식이 뭐예요? 머리 하나도 없는 애들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친하면 뭐든지 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회의 필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윗은 이게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궤 옮기는 것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된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가인 아니에요. 가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뭔가 그러고 다시 드리면 되는 건데 제사를 안 받은 걸 날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날 버리니까 그냥 분노심에 아벨 죽이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혜, 여기서 다윗의 지혜에 딴 거 아닙니다. 일과 나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거 하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일 실패한 거예요. 그 일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충돌이라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을 거부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머리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걸 일치시켜가지고 그 의견이 다른 건데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교제를 끊는 건데 이게 나의 존재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칼 부린다고 막 이러죠.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에 대해 실패했죠. 13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평안함을 유지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보면 90%는 허락하잖아요. 히람을 보내가지고 왕국을 짓게 만드시고 할 수 있는 거 했어요. 쭉 하다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레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매야 되는 거고 누가 그걸 옮겨야 되는 거고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시도했을 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똑같은 일 실수를 반복하는 건 이방인이고 반복하지 않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왜 바보 천체에 왜 똑같은 일을 잠깐 반복을 해? 실수를 반복하냐고요. 그 다음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정리가 돼서 이거구나라고 깨우침을 분명히 주신다고요.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이거예요. 일과 나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면은 이게 도처에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 이게 분리가 안 된 사람하고 교회에서 동역을 시키면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는 충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미숙한 성도들 보면 그렇게 지도자로서 일을 잘 못 맡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일하고 인격하고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자기도 상처 입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니겠죠. 다윗의 이 지혜를 얻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수정하기 시작해요. 말씀이죠,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시정하더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첫 번째 누가 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안 거죠. 누가 매야 되는 건가. 민수기 3장 같은 데 보면은 레위의 세 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핫이라고 하는데 딴 데서는 고핫이라고 돼 있어요. 고핫, 그핫 같은 사람이에요.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게르솜. 이렇게 세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언약궤하고 기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플러스 여기 여러 기구들이 있죠. 기구, 뭐 그릇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옮기는 게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 이렇게 천이요 휘장, 휘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휘장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휘장 옮기는 거를 하는 게 이제 무라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게르솜은 뭐냐면은 벽체, 펜스 있죠, 이렇게 벽체, 그거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 있어요. 뭐 딱 보면 고핫 자손 그러면 물건들, 하나님의 언약궤 플러스 물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 옮겨야 돼요. 그리고 휘장에 관한 거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하는 것들은 무라리, 그다음에 벽체, 이렇게 펜스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것은 게르솜. 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해야 돼요? 고핫 자손이 해야 된다. 고핫 자손이. 고핫 자손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어깨에 꿰야 된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면 이거 점검했다는 얘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고핫 자손은 그 언약궤하고 물건들, 여기 무라리 자손은 휘장이고 그다음에 게르솜 자손은 그 벽체, 그 이제 이렇게 펜스 이쪽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또 역할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예배 이렇게 여러분 회중이 중요합니까?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설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선교를 가요. 베트남 선교를 가면은 제가 볼 때 회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중이라기보다는 예배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진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돼 있어야
그 베트남 사람도 같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쯤 있는 거와 아니면 전체가 예배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예배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은 회중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이 예배자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는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회중이 너무 좋으면요, 그냥 준비가 안 된 좀 덜 된 설교자가 올라가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할 때 보십시오. 고핫자손 그릇이 중요하죠. 그릇만 있으면 뭐래? 휘장 없으면 안 되죠. 물아리도 중요하고 펜스 없으면은 그 어디가 성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르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각각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 다윗이 이거 연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런 역할 분담이 있는 거구나. 이게 뭐 대충 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맸다 그러죠. 매는 방법. 그래서 이거 특별히 13절, 14절 뭐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뭐 도처에 나옵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가는 거다. 메고 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4장 15절 우리 뭐 매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언약궤에 관해서는 원칙 3가지 있어요. 첫째, 누가 매야 돼요? 고핫자손이. 어떤 방식으로?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그리고 3번째는 손대서는 안 되고. 이 3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님 언약궤에 관한 거. 고핫자손이 어깨에 매고 손대면 안 되고. 이 3가지. 그걸 정확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하면 구별됨 또는 거룩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룩이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뭐 집이라 그러나요? 집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가족만 들어가야죠. 뭐 적어도 한 10시 넘어서는 그 외부 손님 가는 거 잘 안 받죠. 가족만 들어가야죠. 그 외간 남자가 들어가거나 외간 여자가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실이 있어요. 수술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 묵인실이 돼야 되고 뭐 의사들 뭐 이렇게 뭐 화학약품으로 씻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가던데 손도 안 대고 이게 구별된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멋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자손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매는 식으로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구별됨이 이게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귀찮게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가정 뭐 노출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자고 아무나 해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술실에 아무나 들어가면 그게 수술 되겠어요? 감염돼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민간인이 아무나 들락날락 그러면 그게 군대예요? 그게 당나라 군대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제약 조건이 있고 뭔가 엄격한 규율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힘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저 어려운 말로 하면 거룩해진 거고 또 하나는 구별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치밀하게 조직했습니다. 치밀하게. 대충 한 게 아니라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조직에 관해서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치밀해지죠. 사랑이 없으면 대충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렸을 때 맨날 우리 그 큰아버지가 했던 얘기인데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 이런 말 되게 많이 썼어요.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 처삼촌이 뭔가? 그러니까 아내의 삼촌. 아내의 삼촌이니까 뭐 이 사돈인데 좀 멀다 그 뜻이죠. 근데 돌아가셨어. 산소 벌초하듯.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거죠. 근데 왜 큰아버지는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간에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 되구나.
사실 저도 처삼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 산소 벌초하라 그러면 나도 대충 할 것 같아요. 그죠? 누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치밀하게 열심히 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함이 꼭 필요한 거죠. 이거 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그 세 명의 그 성가대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중앙에는 해만,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삽, 왼쪽에는 에단이라고 나오죠. 에단 또는 시편에서는 여두둔이라고 나와요. 에단이 여두둔이에요. 여두둔. 그러니까 중앙이 해만. 해만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 있죠. 사무엘의 아들 둘이, 논팽이 아들 둘이 있었죠. 뇌물 받아먹고 막 엉터리 했던 요엘과 아비야. 그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를 시켰잖아. 아들 사사, 세습하는 거 아닌데 그 요엘과 아비야 사사 시켰더니 아이 저놈들 못 맡겠어. 그리고 그래서 왕 달라 그랬던 요구. 그래서 사울왕 세웠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요엘인데 요엘의 아들이 해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쪼달해도 아들은 훌륭할 수 있죠. 이 해만은 또 애를 또 무지 낳았어. 그죠? 남자만 18명을 낳고 딸도 많이 낳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여자들이 이게 공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성가대예요. 성가대는 남녀가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만의 집안이 음악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사무엘이에요. 해만이 중앙.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하여튼 여기는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찬양 인도를 다 했다고. 가운데 해만, 그다음에 아삽의 시그에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아삽. 그다음에 여두둔은 이렇게 산문을 많이 해서 이렇게 글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교훈이란 뜻이 교훈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치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이렇게 찬양팀들이 할 때 찬양팀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조직화돼야 돼요. 뭐 아무나 나와가지고 뭐 늦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인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 철저히 조직화돼서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제대로 된 준비가 된 사람들을 가지고 틀에 맞춰서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치밀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차삼촌 산소 벌초하듯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하듯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뭐가 필요하냐? 기쁨이 충만하게.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올 때 다윗이 장막에서 막 춤추고 기뻐하고 막 그랬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업신이 여겼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라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 여겼더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화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28절 같은 데 보면 이거를 옛날에 우리 그 음악 전공하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뿔나팔과 나팔은 이게 나팔을 쭉 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작이야. 그러면 재금은 누가 하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3대 악장들 해만하고 아삽하고 여두둔 요 세 사람이 재금을 치고 비파는 높은 음, 수금은 낮은 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음악 화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원래는 화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인도하는 사람들이 화음으로 하모니가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은요. 유니송이 아니었어요. 화음을 넣어 가지고 부른 거예요. 화음을. 그죠? 그게 찬양대의 특징이에요. 각각 역할이 있거든요. 악기로서의 화음이 아니라 노래로서도 화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더라. 그러니까 이거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거.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유발하게 만드는 힘은요. 고통과 즐거움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연단 받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요 기뻐하지를 못해요. 다윗을 보세요. 도망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광야에서도 찬양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이게 찬양하면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기뻐하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근데 뭐 율동을 해도 찬양을 해도 뭐 설교를 해도 뭐 성가대를 서도 맨날 무슨 뭐 인상 팍 쓰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분위기를 기쁘게 만드는 자들, 이게 레위인들이었어요. 아주 기쁨이 충만. 대표적인 게 다윗이었고,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기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큰 힘이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Joy and others. 기쁨과 이웃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웃이 생각이 나요. 이게 1차, 2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기뻐하면은 어디선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기쁨이 생명이거든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2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었냐 그랬더니 나는 아침마다 운동하는 게 재밌대.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재미를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빨리 죽는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서 썩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썩어 죽는 거고. 감옥에서 뭐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그만 밭을 주더래. 텃밭을 갖추어서 기르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또 대화 나누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뻐하니까 정신이 안 썩잖아요. 그래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보복도 안 하고 복수도 안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우고 지금도 뭐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에 있던 지도자의 3분의 1이 모였잖아요. 대통령 왕 3분의 2 다 장례식 갔어요.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런 장례식이 없었을걸요. 모든 사람들이 관계없이 사상에 관계없이 다들 존경하는 사람이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폭이죠. 폭, 넓이. 그게 바로 뭐예요? 기쁨의 힘이었어요. 기쁨의 힘. 가장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인데 기쁨의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1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커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일과 나를 구분할 줄 알았다. 내가 언약궤 옮기는 일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부당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강함.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뭐 도와주면 왕궁도 짓고 이렇게 쭉 하다가 공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시도했어요? 말씀 연구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다음 뭐예요?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사랑이 뭐예요? 치밀함이에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조직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철저하게. 그 또 하나의 힘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기도 성결성 찬양하겠습니다.